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최고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들 시편을 일명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지요. 대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편들의 기록 시점을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치고 70년 만에 귀환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에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시편들은 모두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과 생전과 평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시인이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 가장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하죠. 이에 시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찬양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전은 살아있는 동안, 즉 호흡이 있는 모든 시간을 뜻합니다. 특별한 순간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평생은 삶의 전 여정을 아우릅니다. 젊었을 때만 혹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어려울 때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평생의 서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해야 된다, 그러한 뜻이겠죠. 자,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3절과 4절에서 경고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귀인과 인생은 과거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때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왕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오매불망 그 도움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곧 아무리 힘 있는 존재, 지금 당장은 역발산 산을 뽑을 만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힘은
유한할 뿐입니다. 결국 소멸하는 힘이고 그 힘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제 강조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이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 아브라함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유한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찬송의 이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합니다. 오늘 6절로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잘 설명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6절에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7절부터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이 억눌린 자, 줄인 자, 그리고 눈먼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요구하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은 늘 위를 지향하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관계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절대로 아래를 지향하지 않아요. 아래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힘든 사람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이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이 외면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으십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단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와서 함께 하세요. 세상은 강자의 편에 서지만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곧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곧 오늘 7절 이하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시인은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히 억눌린 자였습니다. 줄인 자였고 갇힌 자였어요. 눈먼 자였고 또 비굴한 자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 배척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으며 결국 그들을 기억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기댈 곳이 없어서 당황하고 한없이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품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며 연약한 자들을 기꺼이 돕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그 생명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시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착시를 주고 우리 머리로 계산하게 하는 세상의 위세와 이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더 힘차게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영혼과 생전과 평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